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올릴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도 거치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네.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되면은 수평적인 관계는 저절로 돼요. 근데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도 수평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면서 같이 그룹 모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뒷전이고 하나님께 향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예물과 모든 것들은 뒷전이고 수평적인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교회 여러 가지 구성 조건 중에 그래서 디아코니라. 친교가 중요하대요. 근데 그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코이노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인간적으로 흘러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주는 예수님.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보다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의 습관적인, 세상의 생각과 이론들이 먼저 들어와요.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식으로다가 생각이 너무 많이 커져가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람이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요.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요. 세상 것은 뭐예요? 이생의 사랑, 안목의 사랑과 모든 육신의 사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좋아해서? 세상에서 온 것. 그 세상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희석돼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주의 정에 대한 언어라든지 말씀에 대한 그것도 경멸이 여기. 물론 주의 정이라고 100%는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책임질 거예요. 징계를 하든 잘못을 하든 잘하든 간에. 근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좌우지. 물론 잘못된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돼요. 그러나 그 목회자가 쉽게 얘기해서 가짜, 거짓 선지자 어떻게? 그거는 따라가서는 안 돼.
마치 예수님 말씀했듯이 소금김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사람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어요. 제대로 못 가요.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앞이 잘 보이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복술자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되는 거예요. 개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게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응?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부르지 마라. 응?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의 고백이 첫 번째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하면은 수평적인 관계는, 여러분 이 십자가 있죠. 이 옆에 이게 기둥이 십자가 아니고 한쪽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지탱이 돼요? 아니에요. 지탱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13장은 최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가 너무 많았어요. 응? 은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교회 문제, 인생 문제, 은사의 문제. 근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래요. 12장은 은사의 목록이 있고 14장에는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의 장이에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래. 있으나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거예요. 모래 위에 쌓아놓는 성과 같은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가 많아요. 교회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을 자기만 받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알아주고 위에 올려주고 해야지 자기가 사랑받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세족식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그 발이요. 발을 씻기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깨끗하잖아요. 응?
우리 발들은 그래도 깨끗하잖아요. 뭐 열흘을 안 닦아도 그래도 깨끗한 거예요. 냄새가 조금 나서 그렇지.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 그쪽에는요, 사마리아 굳은 살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가죽 신도 비싼 것도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못하고 그냥 다녀요. 근데 물이 귀하니까, 사막이니까, 사막, 응?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오아시스 물이 있는 지역이나 그런 거지, 평상시에는 메마른 땅. 거기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녔던 사람, 그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그 3년 동안 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여러분, 그들의 발에서 어떡할까? 악취가 나고 굳은 살이고, 정말로, 응? 가까이 가기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 발을 씻겨주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죠. 사랑. 근데 우리들은 대우받으려고 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의 차이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요? 아가페적, 무조건 사랑. 무조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내서 또 열심히 믿어서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만큼 배웠어. 나는 뭐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만큼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 천만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래알 만도 못한 거예요. 존재야, 우리는. 근데 그것이 최고이냐? 우리는 운명이 있어요. 사랑의 개념을 우리는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내보내주신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다치거나 위험에 서 있으면 여러분, 아우 잘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아프고 말지, 내가 당하고 말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셨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를 향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그리고 끝없이 섬겨주심을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뭐 사랑에 뭐 눈물의 씨앗이 바라고, 사랑을 하면 뭐 좋다. 그것은 그냥 육체적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사랑. 그걸 우리는 평생 간직하고 그 사랑에 우리는 눈물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피조물에는 우리를 향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죽기까지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보내셨다고. 우리는 이 섬김의, 희생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사랑의 개념이 잡히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 육체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해. 그게 아니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목숨을 버리고 주기까지만 하시는 사랑. 응?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비슷 해요, 인간들도. 그러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가 많아요. 방언의 은사들.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언어를 통역하고 그냥 말하는 것도 은사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대화의 그 은사야, 은혜야.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뽐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방언을 했지만 그 점점 교회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방언의 은사고 무슨 가르치는 은사 뭐 그것들 드러내려고 그래 사람들. 인간적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 그러기 때문에 그 방언하는 것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방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가면서 그 방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해요.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제. 같이 공동체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도 잘 못해. 그러니까 절제시켜. 잠잠하라.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기도할 수, 같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형태들이 갖춰진다면 상관이 없어요. 같이 전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방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꺼리키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그냥 샬라샬라 하지? 나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끊고 뭐 능력이 있고 뭐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더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자기를 먼저 대접해주고 대우받는 것을 먼저 생각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섬김의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1절 두 번째 부분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좋아요. 천사가처럼 그냥 말을 하면 언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한 사람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 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많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사기를 치냐?
화술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우선적. 번지르르한 말보다도, 웃기는 말과 코미디언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둔탁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목사님 뭐 설교가 뭐 너무 유창하고 그냥 재미나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즐겁고 물론 예배 드리는데 뭐 그냥 뭐 재미나고 즐거우면 좋겠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웃으려고 가는 것보다도 코미디언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심령이 새로워져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내 생명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으면은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눈, 모든 비밀의 지식을 알더라도 이제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예언하는 등 선지자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무조건 아가페적인 사랑이 없으니까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라고 비유하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기독교를 빙자한 점쟁이들이지만 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막 살아서 있어. 그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 속에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다 헛것이, 거짓이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탑니다. 갈치에 몰몬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희생과 생명과 그 헌신과 시간들을 갈취한 거예요. 갈취. 신비한 지식이 있어 비밀한 지식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태산 같은 믿음을 우리는 소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라 소용이 없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좋죠. 우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소망해요. 만약 다른 사람들 다 깔감 뭉기면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진짜 자기 자신을 돌켜보면은 깊은 그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내 자신을 진짜 들여보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예수 잘 믿는 거죠. 그것이 다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섬김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이 좋아. 그것이 마치 진짜 믿음이냐 착각을 해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제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하고 섬진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함이 없다. 구제할 때 그냥 겉모습만 그냥 딱 폼만 잡아.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어요. 그런 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구제, 그런 섬김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섬김의 구제의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매스컴에 촬영하고 가지고 그냥 막 뉴스에도 보내고 그건 가짜야. 가짜. 진짜 헌신하고 진짜 섬기고 진짜 구제하는 사람은 잠잠히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렇게 뽐내고 다 한 것은 그 헌신과 구제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제할 적에 외식할 적에 한처럼 하지 말아요. 배우처럼 연극하지 말아요. 심지어는 구제할 적에 회당에서 하지 말고 거리에서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회당은 뭐야?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리고 거리는 뭐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서 하지 말아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나팔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팔 부리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퓰리즘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고 무조건적으로 네 돈이냐 내 돈이냐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돈 같으면은 이런 무슨 공약, 이런 공약, 이런 막 하겠어요? 자기 돈 가지면은 다 국민 돈이야. 응? 국민의 세금이지. 그걸 가지고 지네가 무슨 뻔 하는 것처럼 매도 약속하고 뭐를 그러니까 빌공약이야. 뿐만 아니라 순교할지라 내 몸을 불살게 내어줄지라 헌신할지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억만금 1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100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100억의 울타리에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예언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고 굳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립돼요. 내가 그렇게 받았죠. 우리가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 사랑의 밑받침이 있는 가운데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부자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나팔 불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게 우선순위에 될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절실하게 감격해야 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 들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랑의 밑받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더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 기쁨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인간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바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시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대속에 은혜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